저한테 누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불리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요. 학교에서는 교수라고 부르고 하지만은 저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학자입니다. 학이 무슨 학입니까? 배울 학. 이 자는 무슨 자죠? 우리 옛날 어릴 때 놈이라고 해보죠. 배우는 놈,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면 그건 학생이지, 학생이지 왜 그게 학자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든 여기에 뿌리말이 되는 게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배우려면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배웁니까? 공부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6월 8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죠. 거기 이제 정필토 목사님 후임으로 온 그 이규현 목사님이 와서 한 일이 목회 로드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목회자들만 초청해서 이제 매달 강의 듣고 또 토론하고 하는 모임인데요. 제가 6월 8일 가서 했던 강의 제목이 목회자의 공부였습니다.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주제를 제가 다루었어요. 공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지만은 공부 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학자들 가운데도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크게 두 종류가 나누어져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고요. 공부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교수가 된 사람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이어서 교수가 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분들은 대개 교수가 되고 나면 공부는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그냥 딴 일들 합니다. 잡기에 아주 능한 낚시를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한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목사 된 사람하고 그 다르잖아요. 자기가 이런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그걸 못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든 우리가 공부를 하지를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분야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분야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죠. 이제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저 책을 내게 된 게 출판사하고 아마 그게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7년 전에 내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쓰고 싶은 책이 저의 이 학습기라고 그랬습니다. 학습기. 그러니까 제가 글자가 왜 이렇게 오늘 막 이렇게 자꾸 나는지 모르겠네요. 학습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해 온 이야기를 앉아서 쓰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 책이 모두 다 지금 천안에 있는 책집에 있으니까 거기 언젠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앉으면 이제 써보겠다. 아마 출판사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쓰려면 하세월이다. 언제 그거 믿고 원고 받겠냐. 그래서 출판사에서 생각해낸 게 최종훈 교수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대담을 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담집 나오기 전에 이미 대담집을 제 2권을 낸 게 있었거든요. 2008년에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제 제자 표정훈이라고 있는데요. 출판 평론가는 그 친구하고 이제 대담한 책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에
양희송 대표, 청아람 대표와 같이 한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대담집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책이 이제 세 번째 나온 대담집인데요. 그래서 최종훈 교수한테 부탁했더니 처음에 최종훈 교수가 그걸 이제 거절을 했대요. 근데 제가 2019년 여름에 밴쿠버에 있는 위전 칼리지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인가요? 하루에 8시간씩 금요일까지 40시간 집중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강의 제목이 Christian Philosophy of Everyday Life, 그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일상 철학이라는 제목을, 과목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그 최종훈 교수 와서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강의 마칠 점에 저보고 대단집 하나 선생님 내시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거 해보자 그랬죠. 제가 이미 이제 2권을 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안을 한 게, 공부하는 이야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그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여기 2023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여기서 가깝죠. 아마 평창에 있는 어느 리조트에 와가지고 2박 3일 모으면서 25시간 녹음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 안 가지고 앞에 녹음할 수 있는 거 놓고 옆에다가 네이버 클로버 켜놓고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곧장 이제 녹초가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저게 그 공부한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을 대담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좀 더 분명하게 공부한다는 게 뭔지, 배운다고 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더라도 글을 써보거나 말을 해보면 그걸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만들고 나니까 공부한다는 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제 분명해지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한테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한 4가지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이 공부다. 공부 아닌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주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니라고 할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게 다 공부인가?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한자로 이 공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이걸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서 쿵후. 그 중국말로는 꽁푸인데요. 꽁푸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쪽 그 칸토네이즈로 이쪽 그 광동어로 쿵후. 쿵후는 무술이잖아요. 우슈 하면 그건 무술을 있는데 쿵후 하면 그건 이제 중국에서도 무술을 이것을 우리가 쿵후라고 같은 이 공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뜻이 애쓰다, 힘쓰다, 이런 뜻을 이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쓰다, 애쓰다. 일본 사람들은 변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변교진 하면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그렇게 이제 쓰이는 말인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애쓰지 않고 뭘 배우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애들부터 태어나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나서 엥 하고 울고 나서 그 다음 뭘 찾습니까? 어머니 젖을 찾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나중에 듣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몸 뒤집는 거,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그러다가 이제 한 8개월, 9개월 되면 뭘 붙잡고 이제 일어서는 거, 어느 하나 힘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애가 저렇게 그냥 바둥거리구나 하는 정도 보여도
그 애한테는 죽을 힘 다해서 그야말로 젖 먹는 힘 다해서 하나하나 뭘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걸 보면 공부 아닌 거 아무것도 없다. 힘들지 않고 해내는 일 없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거 내 싫은데. 제가 2년 전에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더니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책 제목이 뭐냐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거 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아마 공부한다는 것 이 보면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제가 아예 그냥 읽지도 않을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말 이게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요? 사실 이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들이 불교였습니다. 중국 불교. 그러다가 12세기 중국 유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있잖아요. 주렴계, 정의천, 그 형제들.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주자죠. 주희. 주희의 글을 보면 이 공부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희의 공부, 그걸 주자학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많이 펼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곡이 있고요. 율곡보다 선배가 연세가 한 20, 30년 앞인 퇴계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 공부란 말을 아주 자주 썼죠. 한 번은 율곡이 퇴계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퇴계가 남긴 외성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 모음집에 담겨 있는데요. 율곡이 이렇게 퇴계한테 묻죠.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묻는 이 내용이 또 칠판을 몇 번이나 이렇게 지우고 닦고 해야 되겠네. 묻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일 무적 주일 무적 그 다음에 여기 수작 만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죠? 수작 만변. 예, 수작 만변. 수작 만변. 이 무슨 말일까요? 주일 하나에 그걸 집중하고 하나를 주로 하고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하고 글을 읽으면 읽는 글에 집중을 하고 적은 이건 간다는 말이니까 어디에 떠나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수작 만변 만 가지 변하는 일에서는 그냥 일상에 이것저것 일을 할 때는 수작한다. 수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뒤에서 무슨 뒷담화하고 아니면 무슨 이런저런 꾀를 부려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걸 수작한다. 그런데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이거는 술잔을 받을 숫자입니다. 작은요. 술잔을 붓는 작부라고 그러잖아요. 술을 따르는 여자를 지금은 이 말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말인데요. 작부, 술을 따르는 여자. 그러니까 술잔을 받고 술잔을 따르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들이 급하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 일에 집중하지도 않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아주 한가하고 여유 있게 별로 집중할 거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퇴계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 좋다. 그렇게 썼어요. 사실 이건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을 율곡이 인용해서 퇴계한테 이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행위를 그걸 공부라. 그래서
공부라 그랬죠. 앞에다 말을 하나 더 붙이면 그걸 공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공부. 그게 이제 유교 신자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옛날 조상들이 했던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이야기할 때 몸 공부, 마음 공부, 글 공부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 삶 전체가 공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에 다 공부라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이죠. 아마 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들이 가만히 있어, 성경에 공부하라는 말이 있던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공부란 말이 있습니까? 공부란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네? 힘써 알라란 말, 예, 힘써 알아라. 특별히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 나오죠.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해라. 말 나옵니까? 열심히 배우라고 그러죠. 배움에 그 하라. 이런 말을 쓰죠. 공부하란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묵상? 예, 묵상 시편 1편 2절에 주야를 여호와의 묵상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하가 그 씹다, 어르렁거리다, 소리내다 그 말 있죠. 저 기억에 공부란 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느 구석에 있을까요? 응? 누가 전도서 그랬어요? 응. 전도서 전 12:12. 전도한 12:12가 아니고요. 전도서 12:12.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요. 아숏 스파림 할베. 책을 많이 만드는 것은 엔캣. 끝이 없고 라하 하르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여기앗 바살.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몸 피곤케 한대요. 공부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머리 다 빠지고 머리 하얗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라하그란 말도 그 말이에요. 라하그란 말, 히브리어 말, 이 라하그란 말, 이 쓰는 말요. 이 라하그. 이 말도 애쓰다, 힘쓰다, 땀 흘리다, 죽을 고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영어로는 공부가 뭡니까? 예? 영어로는 공부가 스타디라고 그러죠. 이게 어디서 온 말입니까? 이게 라틴 말 스투디움에서 온 말이거든요. 스투디움의 동사가 스투데오예요. 스투데오 뜻이 to do effort. 그러니까 effort라는 것도 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를 이야기하는 말, 그 일본말 병교도 마찬가지지만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고 하는 공부는 세상에 없어요. 어떤 공부든지 힘쓰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래서 피곤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거 없이는, 그걸 하지 않고는, 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사실상 아무것도 없죠. 뭘 하나, 땜쟁이 하나, 땜질 하는 거 배우더라도, 아니면 옷을 재단하는 걸 배우더라도, 빵 굽는 걸 배우더라도, 모든 것들은 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뭐죠? 그 말이 있잖아요. 만시간 원칙인가? 어떤 분야라도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만시간. 만시간이면
아마 횟수로 따지면 최소 3년입니다. 3년 정도는 쏟아야 어떤 거나 뭘 배우고 해낼 수 있다라고 제 하는 의미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하는데 필요한 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없이는 공부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고요. 배우고 싶은 마음 가지고는 안 될 게 탐구하는 뭔가 물음을 가지고 의심을 하거나 찾아내고 추구하지 않고는 그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묻지 않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묻지 않고서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요. 생각 없이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옷을 만드는 거든 빵을 굽는 거든 어떤 공부라도 질문이 있어야, 물음이 있어야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가서 강의해 보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질문하려면 질문 안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창원에서 금토 주일 사흘 집회를 했는데 첫날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이러더라고요. 아, 여름 방학이니까 왔지요.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나왔냐고. 그리고 묻는 게 유심론하고 유실론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귀에 확 들어오질 않죠. 유심론 그러면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즘, 이 정신을 주로 삼는 사상이고요. 유실론 그러면 그건 theism, 하나님이 있다. 그거 이제 반대말이 atheism, 무신론, 신이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강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질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질문 시간 끝났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가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다원주의에 관해서 강의를 한 게 있었는데 종교 다원주의에 관해서 그때는 본물을 쏟아듯이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가슴속에 질문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질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궁금한 거, 의심스러운 거, 질문, 물음이 생기는 거 당연히 그냥 물어보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냥 언제라도 물을 수 있으면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물을 텐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일반적 문화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예수님 질문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했을까요? 한 100번? 한 200번? 세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어떤 셈법에 따르면 285번, 어떤 다른 셈법에 따르면 305번. 대개 복음서에 비슷해요. 그 숫자가. 어느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온 질문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세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 질문이 49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요한복음에는 마태나 마가와 달리 첫 말씀이 질문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죠.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뭐 해라. 이다. 그렇게 하질 않고요.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 첫 마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어떤 질문인가요? 이때는 성경을 한번 펼치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 1장 38절이요. 거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튿날 다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다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아마 요한은 섭섭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증언에는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따라오는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무엇을 찾느냐? What do you want?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두 가지를 다 번역됩니다. 히라 말로 티세테이테인데요. 티세테이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뭘 욕망하느냐? 제자들도 과관이에요. 제자들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제자들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Where do you stay? Where do you dwell? 어디에 머무십니까? 히라 말로는 푸메네이스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우리도 함께 그곳에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답이 뭡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그랬더니 이제 가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나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작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질문이 저 마지막 21장 가서 보면 요한복음 베드로한테 세 번 던진 질문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세 번을 부인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그런 방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고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람 가운데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질문을 가장 잘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누가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질문 그러면 당장 그냥 그 양반 이름 탁 떠오를 정도예요. 누구였어요? 응?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당연히 Invincible Socrates. 소크라테스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질문의 명수였어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대답을 하질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학 교육이 시작될 때 법학 전문 대학이 Socratic Method, 소크라테스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느 날 법대 교수가 저한테 강 교수님 소크라테스 방법은 뭡니까? 그 내가 설명을 하기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변명이나 유티프론이나 크리톤이나 이런 그 플라톤이 쓴 대화편 읽어보시라고 거기 보면 소크라틱 메토드 분명하게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이라는 게 문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다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진리를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소크라테스가 했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 책에서는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 질문 세 가지를 대비를 시켜 놨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면 길 테니까 두 가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소크라테스를 놓고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는 방식하고 예수님의 질문하는 방식 놓고 한번 보죠. 배우는 방법으로 만일 우리가 질문을 쓴다 하면 이때 질문의 용도가 뭘까?
묻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묻지 않고서는 잘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제대로 잘 배우는 사람은 잘 질문하는 사람, 잘 묻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뭘 배웠냐? 그렇게 묻지 않고 너 오늘 무슨 질문했냐? 무슨 질문했냐? 왜냐하면 그 질문 그 자체가 벌써 배움이기 때문에. 근데 소크라테스는 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얻으려고 했던 게 뭐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질문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소크라테스는 왜 질문을 그렇게 집요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사물에 관한 지식을 얻어내려고. 알미 목적이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알미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해한 알미랑 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알미 동일하지는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알미는 뭘까요?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는 게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알미예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뭐냐?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수많은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죠. 요한 하이징어 네덜란드 분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원래 히랍에서 나왔지만은 베르그송이라는 불란 철학자를 통해서 유명해진 말이 인간은 호모 파베르다. 만드는 맨 메이커. 인간은 뭘 만드는 존재. 만드는 존재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말로 알려진 아니말 아라초나알레.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런 정확한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유티프론이라는 대화편을 보면 유티프론이라는 제사장하고 한 대화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 그 가운데 특별히 아테네 그 시민들 대표하는 세 직업군으로부터 기소를 받았습니다. 시인, 장인, 그리고 정치가. 정치 권력을 쥔 사람하고 그 장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니까 이제 손에 돈을 쥔 사람들이죠. 돈과 그리고 이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류가 시인이었어요. 시인은 요즘은 우리가 그냥 문학가 그렇게 알지만은 당시에 아테네에서 시인이라는 것은 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은 당시 시인들이었어요. 호머나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전통에서 보면 세 부류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테올로기아, 신학이란 말을 이미 히랍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대요. 성경에는 테올로기아란 말이 신학이란 말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이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학자가 시인이고요. 두 번째 신학자는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도시에 제사를 지내는. 또 다른 하는 신학자는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철학적으로 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철학신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들, 이 사람들은 신을 노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정치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도시의 재관들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이걸 나중에 보면 어거스틴이 신국론 6권에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삼중신학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서 테올로기아, 신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걸 아주 주저했습니다. 초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대학이 12세기에 대학이 설립되고 나서부터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들어서니까 신학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오히려 신학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여기까지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사크라 독트리나, 세이크릿 닥트린, 이 한자로 번역하면 이게 성교입니다.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이 말을 주로 썼죠. 신학이라는 말보다는. 자, 다시 돌아가면 소크라테스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기소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히랍 사람들이, 아테네 도시 시민들이, 도시 시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의 개인의 선을 섬긴다. 늘 다이모니온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하니까요. 세 번째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이게 이제 살사한 청년을 타락시킨다 하는 이게 제일 큰 이유인데요. 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듣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소크라테스 친구 중에서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제한테 신탁을 넣는 그 질문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사제가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해서 신들로부터 답을 얻어서 나와가지고 카이레폰한테 이야기하죠. 그때 당연히 복채를 냈겠죠. 복채를 이제 지불했을 텐데요. 답이 뭐였겠습니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이 카이레폰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델포에서 그게 한 거리가 35km, 한 40km 될까요? 달려왔어요. 아테네로. 와서 소크라테스 만나자마자 소크라테스, 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 없대.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래. 소크라테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늘 속아서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뭘 했냐면 아테네시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군대 장군을 만나면 장군하고 무슨 토론을 하는, 용기란 무엇이냐. 왜냐하면 군인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 용기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그 토론이 라케스라고 하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장군들도 용기가 뭔지 몰라요. 정치가들, 법률을 다룬 사람 만나면 디카이스운에 뭐가 의로우냐, 뭐가 정의냐, 정의의 문제를 질문하고 주고받아요. 근데 결국 답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사장을 만나면 뭐가 신을 제대로 섬기는 거냐, 토호시온이라고 하는 그 뭐가 제대로 신을 섬기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이란 말로 토호시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야 신을 제대로 섬기냐. 결국 그 대화편 보면 나중에 그 유티폰 대학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아, 바쁘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건 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건 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일 전문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뭐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조차도 실제는 모른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소크라테스의 뭐라고 그러죠? 그 말이 있어요. 무지의 지라고 그러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소크라테스 결론이긴 한데요. 이제 이 결론이 나온 게 감사합니다. 이 두 부부가 나오셔서
이렇게 칠판을 닦는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알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네모난 게 아니죠. 원은 둥근 도형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를 그걸 이해를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원을 산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삼각형은 세모난 도형이라고 하는 걸 알면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정확하게 정의를 디파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만이 사실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 외의 모든 인간들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소크라테스를 무시해서 그리스 로마 전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던 지식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해하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도 만일 이 토대가 없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발전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 물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고 하는 건 역시 아테네, 그리스 이쪽 전통이었죠.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중국, 아시아, 동아시아 이 전통, 유교, 불교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공자, 맹자, 유교 전통에서 뭘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걸 아는 일종의 도덕적 지식이었습니다. 과학적 지식보다는 도덕적 지식,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소학에서 배움에 이 소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구별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학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하나가 이제 육예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육예라고 하는 거 6가지 기술이죠. 말 타는 거, 글 쓰는 거, 이제 이런 것들, 활 쏘는 거 이런 기술이 있는가 하면 소학 중에 제일 더 기초적인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걸 그렇게 부르죠.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면 나가고 나가라면 나가고 오라면 오고 나가라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일어나서 마당 썰고 이불 개고 청소하는 것. 말하자면 생활교육이죠.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자고 나서면 제가 잔 이불 개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교육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 기술,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셈, 하나, 둘, 셋 하는 거, 셈 할 수 있는 거 배우는 것. 이게 이제 소학이고요. 생활에 필요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왜 그러한지, 그걸 이른바 이 소이연이라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한지, 그걸 이유를 캘 수 있고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큰 배움이고 작은 배움은 실제 삶에 필요한 거 배우는 거라 그렇게 해서 생활과 관련된 인간으로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할지 아는 그걸 아는 것, 그 배움을 이제 우리 전통에서 이제 추구한 셈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 보면 질문하는 경우 아까 하나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더 볼까요? 대표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 질문 던지지 않았고요. 먼저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10장 25절요. 거기 말씀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장 이렇게 하라고 답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질문해요. 예수님 물어요.
답을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을 물었습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면 또 한참 이야기해야 될 것이니까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언급만 하겠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또 답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대답이 옳다. 그렇게 가서 하세요. 하시면 살 겁니다. 즉 영생을 누릴 겁니다. 여기 행위 구원이냐 무슨 믿음 구원이냐 그런 신학적 논쟁이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또 율법 교사가 또 다시 질문을 또 했죠.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통해서 비유 말씀을 쭉 하시죠. 거기서 그걸 통해서 이웃이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이웃은 무엇보다도 동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완전히 지역 개념이나 어떤 심리적인 가까움, 신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처해 있는 상황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네 이웃이다. 첫 번째 그걸 보여줘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하잖아요. 뭐라고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율법 교사가 정답을 해요. 정답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즉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자, 이 대화 과정에서 보면 질문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뭘까요? 지금 이웃은 누구다라고 소크라테스 같으면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리려고 했겠죠.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이죠. 우리 이웃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웃해 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이웃 별, 뭐 이웃 사람, 다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말 나흐바, 그것도 가까이 있다는 사람을, 브르포셴이라는 것도 가까이 있다는 말이고요. 네덜란드는 이웃을 나스트, 그것도 나스트라는 말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나흐바, 나스트, 영어의 네이버 다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럼 이웃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뭘 정의를 내리는데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 관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고 그리고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마리아인의 경우 레위인의 경우 제사장의 경우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길을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이제 건져 준 거죠. 그때 강도 맞는 사람이 사마리아인한테는 이웃입니다. 왜?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로 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 대화, 질문, 또 질문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한테 뭐가 되어주었다고 그러죠? 이웃이 되어주었다. 이웃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저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은 되어주는 거다. 이웃은 주체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이웃은 주체지 대상으로 자꾸 이웃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웃이 주체적으로 되어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예수님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피니션에 도달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난관들,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폭로시켜 주잖아요. 드러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알미라고 하는 것이 보면 정확하게 사물의 본성을 캐내는 그런 의미의 지식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맺는 관계죠. 어떤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내 손이 필요로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네가 손을 내밀면, 그 사람한테 네가 도움이 되면 곧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따로 있는 어떤 제3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네 곁에 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한테 네가 네 손을 내밀 때,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내한테 주어지는 거고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 알미라고 하는 건 어떤 알미 됩니까? 이 알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앞설 거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두 번째가 그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그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할 줄 안다면 그때 비로소 네가 뭘 어떻게 네가 아는구나.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삼각형은 세모난 도형이다라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 그건 소크라테스적 방향이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거 없이 우리가 과학과 기술 그리고 우리의 산업과 문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알미 필요한 거죠. 그 알미 곧 뭡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서 다가가는 관계를 맺어주는 관계적 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령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모른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다 버렸다. 소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고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1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2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바로 그 장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레미야 22장 그게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16절 보면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니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게 오히려 여호와를 아는 거라. 신학적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거 안다고 하나님 안다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아는 알미다. 다른 종류의 알미죠. 그러니까 이런 알미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물론 질문도 살리는 질문이 있고 죽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이런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성경 가운데. 성경의 첫 질문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의 첫 책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가운데 보면 첫 질문이 어디에 나와요? 예? 두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뱀이 하와한테 던진 질문이고요. 처음에. 그건 저는 죽이는 질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질문은 뭡니까? 이 질문은 넘어가기 참 쉬운 질문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거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질문이에요. 모든 나무 열매 아니잖아요. 왜냐면 생명나무 열매 있잖아요. 딱 먹지 못하게 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 이걸 걸어가지고 사람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한 거예요. 넘어가게. 이것도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면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참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 위치 장소 빤히 아는데요. 왜 물었을까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마치 저 서문시장이나 원주에는 유명한 시장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시장에 아이를 잃어가지고 그럴 때 엄마가 누구야 누구야 마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 있냐? 네가 왜 내 바깥에 나갔냐? 내 안에 있어야 할 텐데. 꼭 이 질문이 아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질문과 반대되는 질문. 제자들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하나님 마치 아담은 어디 있냐 질문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14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 안에? 너희들 안에. 이게 사실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 속에 그 생명에 들어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이미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거든. 이제 그 질문을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첫 번째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고 언제 네 번째까지 가죠. 두 번째 제가 이 대담을 하고 나서 배운 거는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꼭 언급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뭐냐 그래서 배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부해서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자유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면 뭐합니까? 세상에 자유 없이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사실은 공부도 못하고요. 어떤 창의적인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없고요. 제대로 된 인간 관계도 가능하지 않고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야죠. 그게 뭐냐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걸 삼무 세 가지 없습니다. 뭐가 없냐 하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없는 게 무지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가 이 무능 할 수 없는 것. 세 번째가 저는 이 무감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알게 되면 배워서 알게 되면 무지로부터 모르는 것부터 벗어나서 알게 되죠. 알게 된다면 이해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뭐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주변이 뭔지 그걸 아는 것만 해도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죠. 이걸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게 배우고 공부하는 걸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능에서 벗어나죠.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배우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테니스를 못 치는 사람이 테니스를 배우면 테니스를 칠 줄 알게 되잖아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감.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느낄 수가 있고 민감할 수가 있고 상황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그래서 제가 한동대에서 이 산물을 이야기했던 학생이거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 잘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전지전능 전선하신 분이라 이거 하고 봤는데 이제 무지에 반대다는 말이 모든 걸 아는 거니까 전능하고 아니요 전능이 아니라 전지하고 그 다음에 무능에 반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감에 반대되는 게 아마 말 붙인다면 전선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 완벽하고 완전하게 알아채고 감각하는 모세가 하나님 나타났을 때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음 소리 그걸 하나님이 듣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다음 보고 세 번째 알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도 무감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고 무엇보다도 그 조그마한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하죠. 아무리 이해하고 안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더라도 뭘 느끼고 감각한다라도 언제나 제한이 있죠. 그러나 제한이 있지만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무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뭘 배운다고 하는 거는 환대하는 행위다 하는 게 제가 두 번째 이 책에서 곧장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지만요. 제가 환대 개념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책 보면 3부, 세 번째 그 3부에 가서 그 환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환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이전에 이미 우리의 배움에 환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015년에 이제 서강대에서 이제 조금 일찍 은퇴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그리고 송도에 있는 보건병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그 세 기관을 맡는 그 고려학원 이사장을 몇 년을 했더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2017년 여름에 미국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 제가 작정을 한 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제 1982년부터인데 그 레이디네스 강의하면서 든 버릇이 강의 노트를 아주 빽빽하게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은퇴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방식 강의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소크라틱 메소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더랬어요. 첫 시간에 늘 하는 말이
I don't teach you. You should learn by yourself. 내가 가르치지 않아. 스스로 배워. 늘 이 말 하면서 이제 어떻게 스스로 배우냐? 읽어야 될 책 다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준 질문, 그 리플렉션 페이퍼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성찰문. 그거 이제 읽은 거 바탕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면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질문하는 일이에요. 제가 가르치느라고 뭘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일은 별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서로 싸움 붙이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서로 사회 보듯이 이렇게 해가면서 마지막 가서 이제 몇 마디 정리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쭉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대학원 박사학원 강의니까요. 그 세미나실에 의자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그 의자가 타원형입니다. 1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14명까지 앉을 긴 타원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만 이렇게 갖다 놓고 시작하면 빙빙빙 이 강의실을 돌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그 중에 있는 의자, 빈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의 습관이 되다시피 한 게, 제가 이제 배운 게, 그게 뭐냐 하면, 아, 나도 이 중에 하나, 학생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얘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거고 학생은 배우는 거야. 그 생각이 다 없어져요. 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 다 같이 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아, 강의실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환대다. 환대란 말, 영어로 hospitality라고 그러는데요. 손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것. 대접하지 않고서는 여기는 배움은 일어나질 않는다. 우리 흔히 빠지기 쉬운 게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선생이든 학생이든 사실은 그 배움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주제, 어떤 문제를 다루든 간에, 특별히 대학에, 그 다음에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대학원에서도 더구나 박사학위로 올라가면 선생이나 학생이나 같은 수준에서 사실상 논의를, 조금 선생은 조금 앞서다는 뿐이지, 그야말로 선생 조금 일찍 태어났다를 뿐이지 훨씬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같이 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환대 공간을 만드는 게 제대로 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이 일어나는다 하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진행을 해보면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같이 토론에 참여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는 사람이고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토론이 안 되죠. 다 같이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같이 학생과 학생 사이에도 서로 환대하면서 그렇게 해야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배우는 대상, 수학을 배우든 사회를 배우든 의학 관련 그 여러 분야를 배우든 철학을 배우든 뭘 배우든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우리가 아는 거 배웁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걸 배우지를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거, 친숙한 거 배우지를 않아요. 물론 나중에 배우고 나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알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배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생각해 보면 나의 배움의 대상, 그게 수학이든 뭐 어떤 학문이든 어떤 과목이든 나에게는 낯선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우선 나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잖아요.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내 집에, 내 지식의 집에, 내 삶의 공간에 들어오라고 손님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만일 그거 하지 않고 난 수학 싫어, 나는 화학 싫어, 나는 뭐 싫어요 하고
배척해버리면 오십시오, 웰컴 이렇게 하지 않고 배척해버리면 배움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치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나한테 처음에는 낯설지만은 그는 나중에 지내보면 친숙해지잖아요. 사람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같이 삽시다. 같이 지내봅시다. 할 때 사실상은 배움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배움은 곧 환대다. 환대 없이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 다 나와 가깝고 내가 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러지가 않아요. 만일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낯선 외국어, 낯선 소리, 그거 나 싫어요 그러면 결코 외국어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 낯설더라도 내가 친숙해지려고 애쓰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대접하면 그게 다르게 익숙해지죠. 이런 벽을 없애려고 가끔 그러죠. 맥주 한잔 해봐. 그러면 더 잘 펴. 그래서 독일이나 영어나 하는 거 잘 안 풀리면 맥주 한잔 해. 그러면 이 벽이 막혀있는 담이 좀 느슨해지니까 그냥 문법 털리는 거 겁 안 내고 그냥 털리더라도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결국 익숙해진다 하는 것도 결국 환대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신앙생활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낯설잖아요. 성경 이야기도 낯설고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낯설고 다 낯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친숙하게 된 데는 그걸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신앙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배움은 환대다. 그 환대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한겨레 신문 기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한 6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아마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그 선임 기자였는데 이성만 기자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손학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 교수님이 만들어낸 말이죠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만들어냈나요? 그게 어디 없어요? 사전에도 없고 어디에도 안 나오는 말. 손학이란 말을 제가 썼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손학. 손학. 이 무슨 뜻일까요? 손학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이 어떤 뜻을 하면 지금까지 배운 거 털어내기. 배운 거 털어내기. 비우기, 없애기. 이제 이런 뜻으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학. 우리가 다닐 때 배운 과학하고 지금 과학은 엄청 차이가 나요. 옛날 배운 과학 지식 가지고 이게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건 잘못하면 아주 창피당하기가 아주 쉬운 것들만. 우리는 행성 9개 배웠잖아요. 명왕성까지. 해왕성, 명왕성. 명왕성은 없어요. 그건 항상, 그건 이제 제외되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가 잘못된 지식들이 많아요. 제가 2달 전에 포항공대 교수들한테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 공대 교수들한테 여러분들 또 손학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잘못 배운 거 털어내는 거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래.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잘못된 지식들. 이게 신앙에 관한 지식도 그러고요. 정치나 경제나 삶에 관한 수많은 지식들이 오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잘못 익힌 것들. 그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내 지식이 돼가지고 그게 일종의 편견인 것도 모르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는 것, 제대로 배우는 데는 손학이 필요하다. 어떻게 손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걸 털어낼 수 있을까요?
새로 배우면 되죠. 그럼 밀려날 거 아니에요, 옛날 게. 새로 배우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의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제가 한 경험은, 예를 들어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면서 누가 한 말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다 스피노자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래요. 한국 사람들만. 스피노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81년에, 그러니까 제가 루벤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설 때, 제가 늘 습관적으로 이제 금요일이면 늘, 저희 철학과가 제 연구실이 13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철학과 그 13층 한 층 전체를 다 쓸 거예요. 14층이 이제 신학부 도서관, 학부가 있었어요. 도서관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신학부 도서관에 가서, 그날은 철학 공부 안 하고, 그날은 이제 신학책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한 번은 이제 신학 잡지를 읽는데, 방금 그 표현이요. 마틴 루터가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는 이게 스피노자 말로 알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했대요. 그때는 제가 찾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게 루터가 티시루에데, 그게 이제 테이블 톡이라는, 밥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그게 5권으로 전집에 남아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은 밥 먹으면서 한 이야기도 그게 그런 식으로 그게 전집 속에 담겨요. 다 찾아봐서 다 읽어봐요. 없어요. 안 나와.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한 4, 5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책을 보는데, 그 말이 사실상은 루터가 한 말이 아니고 1944년에 독일의 그 고백교회 운동, 칼 바르트나 본호프가 관여했던, 거기에 관련된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구의 월보, 매달 나오는 월보에서 그 말을 쓰면서 루터가 어디인가 말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루터 문헌은 어디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 그 루터교 목사가, 그 고백교회 목사가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랍에서 나온 말이다. 근데 그 사람이 루터가 썼다는 말을 기초로 해서 루터의 생각, 그리고 루터가 나중에 활동했던 거기에도 루터가 한 말로 거기에 비석도 새겨놓고요.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요. 그 이전은 전혀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어느 사학과, 현대사를 하는 사학과, 우리 그 서강대 같이 오래 지내던 최기영 교수라고 있는데, 카톡으로 아마 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데, 스피노자도 없고, 스피노자 저도 거의 읽은 건 다 읽었는데요. 스피노자 없는 건 제가 일찍 알았어요. 일찍 알았는데, 루터가 말했다 하지만 루터에 무너질 것도 없고, 근데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왜 스피노자로 다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 했죠. 이 양반이 찾아냈어요. 1961년, 그 조선일보 때문에. 만물상이라는 거 지금도 조선일보에 나오잖아요. 그 만물상에 그 당시에 천관우 선생님, 우리 유명한 한국 역사학자예요. 천관우. 주로 이제 언론인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조선일보 만물상을 쓰다가 그때는 딴 데로 잠시 가고 비었을 때예요. 실제로 지금 그게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1961년 4월 5일, 4월 5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식목일이잖아요. 식목일 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인지 누군지인지가 말했다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 신학자의 철학 수업에 한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자의 철학 수업, 그거 가지고 계시네. 저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저 지금 이 이야기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피노자 그러듯이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것도 필요한 게 뭡니까? 손학이에요. 그 잘못 배운 거 털어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마치라고 지금 저러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손학이라고 한 말이 여러분 저 의도는 아시겠죠? 우리가 잘못 배운 거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 신학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거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엉터리를 알고 있는 것들. 철학자의 신학 수업 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사실은 책을 쓰겠다고 한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글을 쓴 게 우리가 가진 그 상식의 오류. 예를 들어서 체스터톤이 한 말로 알려져 있는 게 창녀촌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게 체스터톤이 말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영어로는 Everyone who knocks on the door of bordel, 그 창녀촌의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is looking for God. 하나님을 찾고 있다. 저도 그게 체스터톤이 한 말로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브라운 신부라고는 어느 소설책이에요. 그것도 이 책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신앙의 상식, 일반적 상식, 그것들이 어떤 오류인가를 이야기하려는 의도로 쓴 게 그 철학자의 신학 수업에 지금 누가 그걸 가지고 학교 수업하냐고 천만에 저 학교 수업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에세이로 그냥 여가 시간에 재미로 썼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손학이란 말 이게 어디서 왔냐 어떤 사람 묻더라고요. 노자 도덕경에서 제가 빌려온 말입니다. 손이란 말, 학이란 말. 노자 도덕경에 보면 그 4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학 일익, 그러니까 위학 공부를 하는 것은 일 하루하루 쌓아가고 이 위도 돌을 닦는 것은 일 하루하루 손 하루하루 잃어간다. 하루하루 버려간다. 하루하루 비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비우는 것이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손학이라는 말을 썼죠. 네 번째, 그는 그냥 생략하고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걸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